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주님이 상을 받는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상도 받지 말며 그것들을 제하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지주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여호와의 자유를 받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성자에까지 되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게 되는 주는 자여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오늘 말씀은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면은 나머지 계명들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지키려고 하면은 지켜지지도 안 하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은 지켜집니다. 사랑하면은 지켜집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하면은 남편 말을 듣고 아내 말을 듣습니다. 부부가 결혼하면서 서약을 할 때에 엄격하게 서약을 합니다. 한평생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당신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사랑하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해서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은 남편은 다른 아내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바람을 피우지 않습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만 바라보면서 다른데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부간의 서약이고, 그러면은 남자가 남편이 잘못하더라도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고 돌보고 용납합니다. 이게 부부간의 서약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는 나의 백성, 나의 소유가 되어달라. 그렇게 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맺은 언약 이후에 온 것이 율법이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의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은
말로만 하나님을 자꾸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첫째 계명이 다른 신을 너와 나 사이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잡신이 우상이 많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두지 말라 하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그 앞에서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해나 달이나 짐승이나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아라. 그리하면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의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저주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만약에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 죄를 3, 4대까지 가게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이 오늘 이 계명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는 계명입니다. 이 둘째 계명을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한마디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여기 둘째 계명을 보면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신을. 그리고 그 신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고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종교적인 예술품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조각을 하는 것이나 이 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에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끝에 메어 달아놓고 그것을 보는 자는 병을 낫게 하겠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성전 안에는 여러 가지 화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열매도 있었고 사자 같은 짐승의 모습도 성전 안에 장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적 예술적인 작품까지도 금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둘째 계명이 우리에게 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주보다도 크신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인데 어떤 물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든다는 것은 그 앞에 절하고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데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 달째에 시내산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하고 10계명의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산을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고 섬겼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자 하나님은 우상을 섬긴 3,000명을 그 자리에서 모세를 통해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거기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에서 다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성상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성당 입구에 가면은 마리아 상을 만들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절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제2계명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10계명을 1, 2계명을 합치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를 2개로 갈라서 이것을 10계명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나 또 성화를 그리고 만들어서 그것을 가정에서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상히 여기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화나 성상, 십자가 앞에서 절을 하거나 그것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제2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고, 그리고 지금 현대의 교회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형상과 조각품을 말하지만은 넓은 의미로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이것이 넓은 의미의 우상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우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내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도 만들고 내 마음속에서 우상도 만든다. 그러면 우상은 어디 있느냐?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티모시 켈러라는 분은 우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차지하는 것, 그것이 곧 우상이다. 그러므로 우상이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여기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하였습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내는 것을 말합니다.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인 17절 말씀을 보면은 탐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 집에 있는 소나 그 집에 있는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의 것을 욕심내는 것을 우상 숭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결혼한 자기 신부에게 주실 수 있는 이 기쁨과 만족을 다른 데서 찾는다면은,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저는 목회 성공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목적으로 하면은 그것은 이덕현 목사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합니다. 내가 목회 성공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에 우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부모, 가정의 자녀, 직장의 돈벌이, 자기의 성공, 사회적 지위,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부나 성공,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내 삶에, 그것이 돈이, 재물이 내 인생에 만족을 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할 때는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2계명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다른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순위로 밀려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내 마음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을 싫어하시고 질투하기까지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이 탐하는 마음은, 무엇을 탐하는 마음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죄를 낳는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욕되니 욕심이 인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기 욕심에 끌려, 모든 죄의 시작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 죄가 커지고 결국은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탐심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무엇을 부러워하는 것, 그 마음까지도 죄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좋아 보인다. 아, 저거 이쁘네, 사랑스럽네, 귀엽네, 그런 것은, 그런 생각까지는 아닙니다. 그것을 내 손에 넣고자 하는 강한 욕망으로 내 마음과 의지가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이루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자녀들을 보면서 참 좋다, 부럽다, 가지고 싶다라는 이런 단계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단계입니다. 그것은 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부러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 계속적으로 사로잡히는 것, 여기서부터 탐심이 싹을 틉니다. 나도 저것을 꼭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떠나지 않고 나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왜 저런 게 없어? 자기를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욕망을 넘어 그것을 가지고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집착하고 신령에 옮기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고 탐욕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이요 죄악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열매뿐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뿌리까지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이 탐심이라는 죄의 뿌리를 근원부터 없애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과 다윗과의 마음이 거의 합한 정도로서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는가 하면은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러므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의 중심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계명과 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어릴 때 목동 시작부터 왕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탐심에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저 멀리서 목욕을 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끌립니다. 보게 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어쩌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로잡히고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여인을 탐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입니다. 작은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에서 시작해서 탐심으로 나아가 결국은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죄의 뿌리가 탐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산상수훈에서 설명하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해석하면서 드러난 행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기 전에, 간음하기 전에, 도둑질하기 전에, 거짓말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마음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일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모든 죄를 끌고 가는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 내면 속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탐심, 성공에 대한 탐심, 자녀에 대한 탐심,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5절 6절 말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계명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삼수하되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 곧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우리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게 뭐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살았는데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했는데,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런 우상이나 탐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질투한다는 것은 나는 내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엉뚱한 데 마음을 쏟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엉뚱한 데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것을 나는 용납하고 싶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성경은 자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나의 신부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우상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가게 하겠다.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죄가 3, 4대까지 가는가 안 가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 피차 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 간에 횡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와 우리의 윗대와 우리의 아랫대와 이 종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나 혼자에게서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지어 보십시오. 그 죄가 전염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유전의 법칙도 있고 한 가문의 족보도 있고 세계의
민족과 국가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아버지의 큰 죄가 그 자식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 자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웃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에 청교도 신앙인 중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자기의 부인도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적인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가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그와 같이 자라서 동네 친구였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살다가 어떤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누가 복을 받았겠습니까? 당대에 예수 믿고 당대에 예수 믿지 않고 그대로 끝났습니까? 이 두 사람의 가계를 어떤 사람이 추적했습니다. 신앙의 가정을 이루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이후에 몇 세대 이후에 살펴보니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중에 대학의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617명 중에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책을 쓰는 사람이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미국 하원 의원이 3명, 미국 상원 의원이 1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617명 중에. 그러면 맥스 주크의 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앙이 없던 그 가정은 이 에드워드 가계보다도 2배나 많은 1292명의 후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린 아이로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가게 두 가게를 두고 조사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가정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라를 보아도 기독교의 역사를 보아도 지역을 보아도 우리 이웃의 가정을 보아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은 다릅니다. 무엇이 달라도 다릅니다. 자녀가 달라도 다릅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믿으십니까? 좋은 것으로 심으면은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당대에 내가 걷지 못하더라도 내 후대는 거두게 됩니다. 내 자녀들은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을, 마음속을 하나님을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가? 계명을 알고 있는가? 지금의 교회는 이 10계명에 5계명도 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12계명을 다 외우는 사람. 10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계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계명을 지키며 어떻게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웃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 가슴을 얹고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물론 천대까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고 나의 계명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는 그 죄를 3, 4대까지 가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